제가 요즘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딱해 하시고 좀 쉬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버티려고요. 물러서면 자꾸 약해지고요. 또 약해지면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를 늘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그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좀 딱해도 그냥 쳐다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길가에 얼음이 되어 있던 눈들이 많이 녹아 내렸더라고요. 이제 조만간 봄이 오면 제가 옛날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앞에서 오늘보다는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몸과 마음이라는 복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몸을 가지고 있죠. 작은 바이러스조차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 작은 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몸을 가지니까 몸은 당연히 다 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마음만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마음의 존재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쓰고 있는 그 말의 옛말 고전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레브는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 정신, 스피릿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데 좀 더 정확한 것은 내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외부 인간이라면 인간의 마음은 또 다른 내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둘의 복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리적인, 육체적인 생존을 이어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전달하는 등 심리적 활동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즉 내부 인간이라고 지칭된 마음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정리하면 그 안에 감정이 들어있죠. 우리의 슬픔, 기쁨, 분노, 두려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과거에 대한 기억, 회상, 현재의 고민과 갈등, 미래의 계획과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욕망,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좋게 말하면 소망,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것들, 꿈, 목표 같은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념이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죠. 모두의 삶에 대한, 사물에 대한 가치관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규정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어떤 도덕적이든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요소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신비롭고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각각의 사람 속에 일일이 다 넣어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긴 문장 중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고 생명의 근원이 핵심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안에서 어떤 신비로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생명의 에너지 같은 게 마음에서 막 솟아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뭔가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 하니까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 보다, 마음이 그런 곳인가 보다, 이렇게 대충 정리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원어로 토차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출발한다, 시작한다, 떠난다, 어디에서 밖으로 나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의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아있고, 살아간다, 살아가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이라기보다는 살아가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생명이라고 뜻을 규정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살아가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풀어보면 뭐냐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 살아감의 시작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내 어떤 삶의 출발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뜻이란 거예요. 나라고 한 인생의 출발지가 어디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어린 몸뚱아리에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양육이니까 아직 아이가 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내 삶의 출발은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누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속해서 만든 것일까요? 내 마음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 오늘 잠언 4장 23절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까, 너의 생각을 주의하라. 너의 인생의 모양이 그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활동이죠. 세상이, 이 험한 세상이, 이 나쁘고 못된 세상이, 이 요동치는 세상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다.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모양을 오늘의 모양으로 만든 가장 주체적인 요인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슬픈 삶은 내 슬픈 마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노로 터질 듯 부풀어 있는 내 삶은 분기탱천했던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은 즐거운 내 마음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환경에 처한 두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은 그 삶의 출발지이며 진행 본부인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그 출발지에서부터 잘못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출발지에서부터 구부러져 나오는데 이게 언제 바로 펴지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출발부터 어두운데 내내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다 깜깜해도 나는 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창조 법칙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들이 모르고 잘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우리 삶의 역할을 하는지는 그 불교에도 성실한 수도승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종교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밝혀내고 찾아내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창조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신라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성녀이자 불교 사상가인 원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에게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가 당나라에 불교 유학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뭐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서 막 산속을 헤매다가 뭐 날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어디선가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달빛 하나 없는 밤에 더듬어 보니까 뭔가 약간 구렁진 곳에 아늑한 낙엽이 좀 깔려 있고 그래서 아늑한 잠자리 같아서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하루 종일 걸었는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특히나 목이 너무 말라서 어떻게 목이 마르니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바가지 하나가 손에 만져졌어요. 보니까 안에 뭔가 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목이 말라서 생각할 겨를 없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나도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한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가 요람 같다고 생각했던 그곳은 파헤쳐진, 짐승들에 의해서 파헤쳐진 무덤이었고 그가 시원한 바가지의 물이라고 마셨던 그 물은 해골 바가지 속에 담겨있는 빗물이었습니다. 원효는 한참 동안 헛구역질을 하고 토하다가 머리를 때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지요.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난밤 그렇게 편안했던 잠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아침에 일어나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지난밤의 그 편안함은 다 깨어져 버렸다. 지난밤 생수와 같았던 그 시원한 물이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시원하고 달콤함이 구역질로 변해버렸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라는 그 사상을 화엄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기록하여서 후세에 전했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불교하고 친한 목사가 돼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계종 목사라고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성녀들을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한 부분은 너무나 성실하다는 겁니다. 여자에 대한 욕망이 일어난다고 그게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마는 자기들 딴에는 노력한다고 손가락 2개를 불에 태웠습니다. 노력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아요. 저는 이런 성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하고 성도들의 삶의 고통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라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병이 나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것만 소리 지르고 내려가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쏟아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천공대사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주술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성녀들의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원효의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출발과 진행지는 마음이고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과 우리 삶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것은 마음에서 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원효의 깨달음은 문장의 표현만 다른 거지 그 내용과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잠언의 기록 연대가 주전 BC 1000년에서 7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원효 대사는 주 7세기, 그러니까 600년대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원효는 1300년 전에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솔로몬은 3500년 전에 이걸 성경에 기록해 뒀다고요. 근데 그것이 기록돼, 원효도 1500년 전에 얘기했고 1300년 전에 얘기했고 솔로몬도 3500년 전에 얘기한 이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광명한 세상에 AI가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AI가 자기 마음을 갖겠다는 이 시대에 아직 자기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얼마나 문외한이고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마음 이야기를 우리 마음 안에는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성경을 얘기하지 왜 자꾸 의학을 얘기합니까? 의학이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연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연구해서 의학이 나오는 겁니다. 철학이 지 혼자 나왔습니까? 인간이 자기 삶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의 학문이 되었고 철학이 된 거잖아요. 문학이 지 혼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과 표현력들이 좀 더 아름답게 엮여지면서 문학이 된 거잖아요.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원리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과 전혀 별개의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야 네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반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마음의 유혹은 성공했죠. 그리고 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사단의 전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마음이 날로 그 출발지에서부터 잘못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조차 한탄하실 만큼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지사님께서 참 좋은 음성으로 잘 기도해 주셔서 오늘 많이 받았는데, 이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려워진 것, 당이 문제입니까? 좌우가 문제입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출발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라가 어찌되든 나만이라고 하는 그 출발, 잘못된 출발에서부터 그것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권력과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자리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는 마음의 작은 오염은 에덴 동산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지난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온 이 나라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왜 일탈하고, 왜 어떤 교회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싸우고 교인들 간에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사랑하러 왔잖아요. 아름답게 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마음의 바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살아오면서 오염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만 한번 좋은 모습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왔는데, 출발지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목적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 교회에서 실패했으니까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지. 그러나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는 이 교회로 오고 또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판은 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마음의 문제이죠. 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삶의 출발진 마음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저는 64년 동안 잘못 살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신장을 둘 다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짜게 먹고 혈압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 목사의 건강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금방을 떨었습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라고 교만도 부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를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싫어하고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은 이제 당신의 신장은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으니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누워서 몸 밖으로 피를 다 끄집어내어서 인공여과기에서 피를 걸러서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신장을 이식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병원 투숙실에 누워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아내의 사랑으로 새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이식해 주실 리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음을 이식하여 주십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을, 이식할 것을, 변화할 것을 권면하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힘들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더 사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마음 설교 몇 편 했다고 해서, 들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붙이고 해서 만들어 온 단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한두 번 때려서 무너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또 품으시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낙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날인가는 향기 나는 마음을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